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셔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오늘은 관역이라는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관역으로 삼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살을 하게 되면은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관역이 뚫히고, 관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비참한 건 없고, 그러나 또 궁수 입장에 봤을 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공격과 수비자 완전히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욥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것으로 욥은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어설프게 어떤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를 정조준해서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처벌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욥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자신의 자녀 10명이 죽잖아요. 그뿐만이 아니고 아내도 자신에게 욕을 하고 떠나서 헤어졌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온몸에 피부병이 났고, 또 위로 온 친구들 3명조차도 이것은 위로자가 아니고 완전히 원수가 되어서 이제 욥이 헤쳐나갈 수 있는 곳은 어느 곳에도 없고, 오죽하면 욥이 한순간만이라도, 한 호흡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좀 쉴 수 있도록 제발 이제 나에게 가는 이 채찍을 멈춰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욥은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욥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관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역 삼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욥을 관역 삼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상회의 2차례에 걸쳐서 천상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의 결과가 뭡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욥의 환경과 물질적인 축복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비록 물질적인 축복이 없다 하더라도,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고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런 완성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은 순종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욥과 달라서 많이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건 없어요. 왜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마치 말 안 듣는 아이에게 매를 든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호를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일이잖아요. 그거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만불평할 권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아무런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처벌을 주신다라는 것은 여기에도 나오지만은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처벌이 따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무자비한 신이 있는가? 또는 무신론자들은 이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야기하듯이 사람은 어딘가에 그냥 던져진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B는 birth, 태어나는 거고, D는 death, 죽는데, 인간은 어차피 태어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선택을 강요받는 실존적인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은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어려움을 자초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이 유실론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이지만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상당한 수준의 경지에 오르는 사람이고,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이거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지금 욥은 잘못 안 했는데도 벌을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잘못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평을한다. 즉 인간 너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철학자들이 보는 거와 똑같은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내가 하나님의 관역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욥기 16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 하나님의 관역의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관역 삼아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우리를 관역 삼고 우리가 세상을 관역 삼습니다. 즉 세상을 믿을지 못해요. 인간도 믿을지 못합니다. 모두 다 우리를 정죄하기 바쁘고 우리도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절대로 세상의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세상은 본능에 충직하고 육에 충직하고 죄의 쾌락을 누리는 곳이지 절대로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는 곳이 못 됩니다. 욥기 16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3절에는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내가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12번 넘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우리 보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의 관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만 없으면 살만 나겠는데, 그러나 그 사람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이하동물입니다. 저 사람은 없으면 살만 나겠는데 살만 나는 세상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육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에게 어떤 위로자가 되나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욥으로 넘어갑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죄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하나님밖에 없죠. 이제는 세상이 욥을 괴롭히는 단계를 넘어갔어요. 이제 하나님이 욥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는 거예요. 욥이 그것을 알 리가 없어요. 욥이 아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욥은 깨달을 수 없고 욥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 탐험하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느냐? 답을 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욥을 힘들게 하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기 16장 13절 말씀에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고 그런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런 내 설계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 누가 욥을 이렇게 괴롭힙니까? 누가 저를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 괴롭힙니까? 괴롭혀봤자 학교에서 잠깐 고통당하고 집에 오면 끝이잖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힘들게 합니까? 회사의 직장 상사 여러분들 힘들게 합니까? 집에 오면 그나마 숨 쉴 수 있잖아요. 그럼 잠잘 때는 누가 괴롭히나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잠잘 때는 하나님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2절 말씀에 계속해서 욥은 이렇게 탄원합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끄끄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셔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냥 변두리로 삼는 게 아니고 하필이면 내같이 쓸모없는 사람 그냥 그만 제발 그만 놔두세요. 그게 아니고 정중앙입니다.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점 만점에 10점을 하기 위해서 그 군수를 최선을 다해서 쏘세요 하면
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 정확하게 맞출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들의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그들의 뒤에는 애굽의 전차들이 추적해 오고 있는 이 상황을 연출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거예요. 광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 만나밖에 없어. 만나는 뭡니까? 하늘에서 주는 하늘 양식을 상징하는 샘플이에요. 그 만나는 누구를 말할까요?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부조리함과 아픔과 고통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역은 내가 관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를 대속하시는 그 관역이 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저주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오르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관역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관역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개의 재앙이 아니라 무려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일부러 그 모든 환경을 세팅하시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십니다. 신약 시대에는 또 한적한 곳에서 구약의 그 광야를 다시 재현하시면서 만나 되신 우리의 참뜻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의 문제는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환경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너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이 육체적인 문제, 내 이 고통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께 오래할 때 바로 주께서 나의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보여주시구나. 십자가의 대속으로 친히 내 죄를 대속하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단 하나.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막다른 골목에 갇힌 욥은 이제 이런 고백을 하기에 다다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나 이해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 원리에 맞지 않아요. 나 죄 안 짓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답변해 주세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단 하나밖에 없는 방법, 이 메꿀 수 없는 인간의 이 강경, 영과 육의 강경,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단 한 가지의 방법, 그것은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오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하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못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죠.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과 악을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100%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 여기 믿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소의 마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러나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적인 사랑을 내가 온몸으로 수용하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저와 같이 헤매이고 있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저와 같이 타락한 탕자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구원과 영적인 온전한 구원에 대시면서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우리의 관역이 되어주시기로 결단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의 가장 저주의 자리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욥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관역으로 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 힘들게 할게, 이게 아니고 내가 너로 하여금 온전케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완전케 하리라.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어떻게 해요? 대속의 사랑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여기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됐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급기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 관역, 복종하셨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보다 더 심한 관역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사형의 방식 중에 지금도 가장 최악의 사형을 십자가로 역사사들이 뽑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가장 저주받은 자를 나무에 매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을 가장 저주의 방식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삼는 거 맞습니까? 왜 가족 삼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관역이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큰 많은 심판과 또 바벨론에게 넘겨주고 아수르에게 넘겨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능력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어요? 이거 분명히 좋아하시라고 해요. 우리가 못 박힌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런데 함께라는 말을 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끝난 거잖아요. 이게 되면. 내가 지금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면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겁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내 삶의 절대 주권자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